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자기 마을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중풍 환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 사람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느냐?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결국은 이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도 정말 귀한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드디어 이제 가르침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8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이방인을 고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께로 많은 질병이 있는 자들, 환자들과 또 귀신 들린 자들이 이제 다가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하나하나 치유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마태복음에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호수를 건너서 자기 마을로 넘어오셨죠. 가버나움 쪽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본부, 어떻게 보면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제 사역을 이제 하고 계시게 되는데 다시 이제 자기 마을로 건너오시면서 이제 2절부터 이제 8절까지 어떤 한 스토리가 나오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두 번째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의 스토리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이 기적에는 그냥 단순히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주시는 데 있지 않았다. 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는 분명히 거기에 그것을 관통하는 기적의 핵심이 있다. 기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스토리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토리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자리에 눕힌 채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스토리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이 건물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얘야 안심하여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3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몇몇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말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마가복음에서는 지붕을 뚫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보다는 예수님의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예전에 이 마가복음 OBC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지체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자매님이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매우 낙심이 되고 또 죄책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진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질문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빠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저에게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핵심은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하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은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결국은 친구를 중풍병자였던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데까지 믿음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가로막힌 것을 뛰어넘어서라도 이렇게 급하게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소망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할 때, 즉 적시적절한 그러한 대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행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몇 마디 하는 전도보다도 훨씬 더 큰 울림과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가 정말 빛 대신 그 주님의 그 빛 가운데로 정말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과 다름을 발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중풍병자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정말 이렇게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로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율법학자들은 굉장히 당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제 처음으로 보면 이제 마태복음 처음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의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갈등의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고 나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의 선포는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본인 스스로가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하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적은 결국 이 기적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본질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병에 걸린 것이 모든 경우에 모든 병에 걸린 것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닐 거예요. 네. 어떤 경우는 물론 우리의 죄가 그 병의 원인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병들이 다 죄 때문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로마서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에 질병도 들어오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누리던 그 완벽한 균형과 그 샬롬이 평강이 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수많은 치유의 기적과 축사의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적들은 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치유받은 사람들도 나중에 결국은 또 또 다른 병에 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귀신에 또 걸릴 수도 있고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병을 잠시 고쳐주고 잠시 기적을 만드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정하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인간의 가장 깊숙이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거죠. 오직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만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이를 보고 무리는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 죄 용서의 권세가 있음을 알리시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서 온전히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나중에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몸에 부활을 입을 때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그리고 이 땅의 질병과 나중에는 사망 그 자체도 이제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 9절부터 12절에는 마태라는 사람, 즉 이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잠시 나오죠.
그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따른 것처럼 마태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단순히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함께 대화도 하시고 분명히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를 제자도의 삶으로 이끄셨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11절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는가?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죄인들과 혹은 시체를 만진 사람, 율법의 정결 예식에 부정한 것을 정한 사람과는 함께 식사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이 거룩과 부정, 정결과 불결한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이제 심어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정결과 부정한 것, 거룩과 불거룩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거룩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 한계는 뭡니까?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그 기준에 도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름, 떳떳함, 의로움을 얻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기와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그룹으로 들어온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자비한 마음을 품는다는 거거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섬긴다거나 그러한 생각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결국 이 본질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음을 내가 깨닫고 그래서 나도 정말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아픈 자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런 용서와 자비를 내가 받았다면 결국 그 사랑을 동일하게 그러한 자들에게 흘려보내 배제시키고 나만의 그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고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수많은 기적만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도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죄사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는 과연 내 신앙생활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구원과 용서와 회복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